우리 집에는 이제 막 2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아이는 걷기 시작했고요. 어느 순간 이 아이는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아이가 섰을 때 불안불안했어요.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잘 걸을 수 있을까? 또 얘가 좀 오다리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오다리예요. 그래서 저런 다리로 이쁘게 설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쪽 방에서 저쪽 방 가서 뛰는 소리가 나요. 다다다다다 뛰어다니고 있어요. 신기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혹은 몇 달 전만 해도 몇 주 전만 해도 일어서는 게 힘들었던 아이인데 어느 순간 뛰어다니고, 물론 뛰어다니면서 사건 사고를 만들어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신기해요. 얘가 벌써 그럴 만한 나이가 되었구나.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오만이만 해도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수연하고 눈물 한 번만 흘리면 하나님이 우쭈쭈 하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아빠가 날 외면하는 것만 같아요. 엄마가 나를 모른 척 하는 것만 같아요. 근데 그거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뭐예요? 얘가 그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이겨낼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안아주고 싶어도 안지 않는 거예요. 얘가 불안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거 뻔히 알아요. 근데 넘어진 걸 그냥 둬요. 왜요?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어떻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냥 둬요. 대신 넘어질 때 덜 아프라고 어떻게 해요? 아빠들? 방석 하나 던져놓거나 슬쩍 아프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이렇게 좀 스텝을 밟으면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종종 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종종 제가 말씀드렸어요. 쳇바퀴 하듯이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내렸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앙은 항상 점진적이나마 작게나마 조금씩나마 성장을 거듭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확증이 되려면 창세기 말씀을 살짝 쳐다봐야 돼요. 창세기 15장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헤어졌잖아요. 너 네가 택하는 쪽에,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 왼쪽으로 가고, 네가 택하는 쪽 반대편으로 갈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롯이 소돔 땅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소돔의 왕이 방어하려고 했지만 연합 왕에 의해서 이제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전쟁은 알다시피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고요. 재물들은 다 빼앗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소돔에 살았던 롯 역시 그렇게 된 거예요. 가진 재산을 다 뺏기고 자신도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찰나였어요. 그 사실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수하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성서에 나와는 여기에 있는 당시의 배경은 족장시대예요. 그래서 나라라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족장시대였고, 그래도 못해도 여러 나라고 5나라 연합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명씩만 잡아도 5000명 이상의 군대였을 거예요. 근데 318명을 쫓는다는 건 좀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 같은데 의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 은혜도 주셔서 쫓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무찌르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그냥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냥 확 보여줘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도 만나고 이런 저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15장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같으면 지금 아브라함 상태는 어때야 돼요? 나 왔어! 하면서 막 기지개 펴고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5장에서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뭔가 쪼들림이 있어요. 뭔가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뭔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1절부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난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해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적은 숫자로, 그리고 자기 수에 318명이나 되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 난 너의 방패야. 뭔 얘기예요? 아직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뭐예요? 난 다 가진 것 같은데 뭔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 지금도 그런 세대가 있죠. 예전에 더 심했고요. 이때는 뭐 아들이 없으면 사실 복을 못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그러나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요즘 같은 표정으로 하면 썩소를 지면서 뭔가 아쉬운 하나님한테 막 삐진 것처럼 있다가 그럼 하나님 뭘 줄 거예요 대체? 나 아들 없는데 아들 달란 얘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성장하려면요 믿음이 성장할 한 단계 스텝을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하려면요 물어보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반드시 네가 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누구랑 싸워서 교회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네가 용서해라고 하실 거예요. 참지마 빨리 글러브 끼고 나가 이러신 하나님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네가 참으라고, 네가 사랑하라고, 네가 베풀라고, 네가 저 주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못하는 그런 상황.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라고 순정하면 좋겠지만 이건 퍼펙트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묻어는 봐야죠. 왜요? 대체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2절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쭉 가다가 또 한 번 더 나와요. 6절 이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살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또 물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하나님이 인재가 왔으면 막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땡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뭔가 아직 걸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비춰봤을 때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런 부담감을 줬는데 대체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걸 할게요. 그럼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증표 정도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좀 물어보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 죄송합니다. 공부를 정말 요즘 말로 더럽게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죠. 좀 했어요. 중학교 가서 그 머리 그대로 갔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쯤이 됐어요. 와, 꿈은 분명했어요. 목회자 될 거거든요. 이성적으로 서울시인데 와, 불가능해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정말 저 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 같았어요. 답변 안 주세요. 근데 그때 제 머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려니 뭐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선생님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수학 전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사회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제가 한자를 4점 맞았던 사람이에요. 4점 맞았다는 건 하나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찍어도 하나 이상은 맞을 텐데 와, 어쩜 그렇게 잘 피해가는지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아무리 외워도 안 돼요. 한번 선생님 저한테 답을 줬어요. 답만 외워. 정말 그때부터 답만 외웠어요. 그랬더니 한번 성적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수학 성적도 똑같아요. 물어봤어요. 야, 그러지 말고 문제 그냥 풀어보기 시작했어요. 물어봤더니 결론이 있었고 결론을 향해서 제가 조금씩 걸어봤더니 저의 성적이 딱 서울신대 들어갈 수 딱 고조선까지 갔어요.
정말 뒤에 쪽이었었는데 겨우 들어갈 그 정도 하나님께 딱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좀 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싶으시면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그 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가셔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어보질 않아요. 체면 때문에. 아이 강수 집사가 뭘 물어봐. 아이 권사가 뭘 물어봐. 내가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아이 또 말씀이 그 말씀이지. 물어보질 않아요. 반문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 그래? 그건 이렇기 때문이야.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건 이렇기 때문이야. 너에게 이렇게 보여줄까? 하늘의 별 봐봐.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물어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이거예요. 제발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는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물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6절에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불만을 갖고, 사실 불만 가진 거거든요. 따진 거거든요. 그 따지는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축복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라고 해요? 그의 의로 여겼대요. 질문하고 따진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보여주니까 그냥 한번 믿어볼게요 이거거든요.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한번 믿어볼게요 이런 거였어요. 살짝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반응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불만이든 뭐든 좋아 들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그때 저와 그 다음 스텝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다음 스텝. 우리 자꾸 믿음을 먼저 하려고 해요. 아니요, 의심하세요. 불만 품으셔도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불만으로 끝나면 큰일 나는 거고, 거기서 뭐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믿어지지 않을 때 한번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래요. 그게 네 자손이 될 거래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던데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권사님께서 그 비전교회거든요. 그 비전교회에서 두 건물이 쌍둥이에요. 2층 월세 내는 건물이었는데 본인이 꿈을 꿨대요. 근데 이 두 건물이 합해지는 꿈이었대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죠, 저한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가 봐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 안 믿어졌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근데 저는 뭘 발견했는지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비전교회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꿈을 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지금 나에게 1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1000만 원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게 1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걸 잘 쓸까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를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원하시는가 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좀 그런 것 아닐까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왜 네 눈앞에 있는 왜 이스마엘만 보고 있어? 아니야, 네 피를 통해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룰 거야 라고 하시는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내게 없으니까, 지금 내 현실은 아니니까 불만만 갖고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는지만 한번 믿어보자고요. 믿어보시면 품어지게 돼요. 품어지게 되면 달려가게 되고요. 달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제 다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으로 살짝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 그 전의 말씀이 이해돼야 돼요. 17절부터는 그 말씀이 나온 배경이고요. 그 말씀 이후거고요. 그 말씀이 나온 이유는 10절부터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할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 뒤에 그런데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건데 그런데 원수들은 예수를 믿는 척하는 너희들은 혹은 지도자 너희들은 원수가 행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따라가는 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도자가 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너희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 4절에서 이렇게 4절 1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쫓지 말고 그 사람들 쫓아가다가 너는 멸망이고 패망의 길로 갈 거니까 나와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서는 연습을 이제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는 연습은 다시 아까 우리 말씀 본문 이 아브라함 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스텝을 밟으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믿으셔야 돼요. 저희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막내가 오늘도 그렇고요. 여기 교회를 딱 나와요. 여기 나와서 이쪽 와서 낮에 가끔 저희가 돌아다녀요. 그럼 얘가 지금도 혹시 실험하시면 안 돼요. 옷 시커매져요. 여기 내리막 경사 있잖아요. 계단 거기다 딱 세워놓잖아요.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뒤로 돌아요. 그리고 엎드려요.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요. 왜냐면 얘 눈에는, 얘의 경험에는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엄청 무서운 곳이에요. 엄청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잡고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아직도 얘는 거기만서는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서 넘어져서 이렇게 내려가요. 거꾸로. 제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아는데 충분히 너 지금 뛰어다니는 거 보면 너 지금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데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손잡아 줄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 계단에 서 있는 제 막내 같은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경험상 여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곳이니까 주저앉아 있고 내 경험상 이건 달려갔다가 넘어지는 것이니까 해봤자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앉아서 내 능력을 너무 무시하고 내가 성장한 것은 이미 잊어버리고 내가 더 성장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만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일 때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것은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십자가라는 그 표적.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셨던 분들이에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죽음도 이기셨다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두렵고 힘들 수는 있어요. 뭐가 두려워서 왜 한 발짝 떼는 걸 어려워하십니까? 좀 다치면 어때요? 여러분 사랑하다가 실패하면 상처밖에 더 받아요? 안 그러세요? 내가 용서했어요. 근데 걔가 바뀌어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뭐야? 에이, 내가 사랑해서 소용없네. 내 마음 조금 상처받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처받으면 죽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괜히 기분 잡쳤네. 이러면서 한 번 더 사랑해보세요. 조금 에이. 이러면 그만이죠. 다시 일어서면 되죠. 왜 상처받았다고 안 일어서고 있어요? 용서했는데 용서하면 그 행동이 안 일어난다고 왜 거기서 주저앉아가냐. 내가 다시는 안 해. 왜 그러고 있냐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찬양으로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찬양이에요. 저도 가사 한번 들고 드릴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설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니 얼마까지? 어렸을 때 저는 말씀드렸죠. 저수지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옷을 많이 입었었다고, 제 힘으로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수영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체력. 워낙 어리니까, 워낙 애기니까, 그리고 몸이 무거우니까 한 10분, 20분 모르겠어요. 버틸만 하더라고요. 근데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죽을 뻔했어요. 꼬르륵 내려갔다가 겨우 다시 숨쉬고 올라가고, 그때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물론 꿈은 저는 분명했습니다. 그전에도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툭 튀어나와요. 그 마음 깊은 곳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볼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나아가 볼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는 아이가 그런 걸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게 은혜가 아닌가 싶어. 그때 저는 도움을 얻었어요. 하나님 신령한 날 천사가 와서 제 손을 잡아주진 않았지만 동네 주민이 저를 발견하고 그 차가운 물에 뛰어들으셔서 저를 꺼내주시고,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저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에 나가서, 오늘 이후로 밖에 나가서 사랑해보세요. 100% 얻어 터지고 오실 거예요. 괜히 사랑했어 이러면서 투덜대면서 오실 거예요. 괜히 용서해봤어, 괜히 섬겨봤어, 맨날 그러고 오실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것처럼 너네가 지는 그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분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할게요. 한 번 더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